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드디어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선교행 가운데 제1차 선교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선교행은 구브로라는 우리 강원도 크기만한 지중해 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것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 영적인 방해꾼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물리쳤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끝내고 배를 타고 육지인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적인 성공, 선교적인 성공이 있었는데 이제 곧바로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그리고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표현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바울의 돕는 그림자 역할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희생과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입니다. 선교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왜 중도에 하차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첫 번째 이유는 마가가 선교사로 위임받은 지역이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브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마가는 자기의 영역이 아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역할은 단기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하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인 갈등을 겪다가 돌아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13장 13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선교팀의 리더가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가 영적 리더십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에 남겨둔 모친에 대해서 책임감이 발동해서 되돌아간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간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었죠. 그리고 육지인 버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버가에서 위쪽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만이 그 버가에서 위쪽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육지인 버가에서는 선교를 하지 않고 더 위쪽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급히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버가와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인들인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는 저지대 해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 초기부터 매우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램지라는 학자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때 바울은 만성 말라리아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몰골이 대단히 초췌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들은 나를 위해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잘 돌봐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 질병, 말라리아 고열이라고도 주장하는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선선한 고산지대인 저 위쪽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해발 1200m에 달하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무려 해안 지역에서 160km나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타우루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강도가 매우 많이 출몰하는 악명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길에서 만나는 가장 위협적인 두려움은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강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마가 요한은 되돌아갑니다. 사도행전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가 능동적으로 따르는 여행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르는 여행자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애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까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바울은 말라리아 고열에 시달리고 있고 160km를 전진하려고 하는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내리막은 없고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은 타우루스 산맥이 펼쳐져 있고 강도가 번번이 출현함으로 신변의 위협이 있고 자신의 삼촌 바나바의 리더십이 이제는 바울에게 위임된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하를 미리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돕는 사람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높은 고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젊은 마가 요한의 도움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사도에게 안내해주고 자신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주고 늘 자신을 후견해준 가장 귀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질 만큼 이 바울에게 마가의 배신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회사 다니고 또 이웃과 관계를 갖고 교회 다니면서 함께하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지 않고 배신하고 절망감을 주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애송이라는 말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송이이기 때문에 아직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연약함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 돌아봐도 완벽한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면 가장 똑똑하고 술수가 뛰어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실수를 자주 한다 해도 헌신하려는 진심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헌신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만드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애송이가 큰 나무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마가 요한처럼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 도망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도구로 연마시켜 주시고 저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마지막 직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마가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분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가가 바울의 용서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용기를 얻고 역사를 보면 베드로의 도움이 되고 바울의 도움이 되고 바나바 시대를 이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가는 나중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마가는 복음의 스승 바울과 바나바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리아 총독 오빌로자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에는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고 이집트는 콥트교도라고 하죠. 콥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첫 번째 대주교로 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신 다락방, 오순절에 120문도가 기도한 다락방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항상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쳤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는 그 이름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나무, 애송이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귀한 나무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 밤 유다가 자신을 은30에 파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은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날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것이 너희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